안녕하세요. 창조는 인간의 다양한 생각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모두 창조의 초기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창조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원시적인 폭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창조물은 소위 빅뱅으로 인해 공허 속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빅뱅 이론의 핵심입니다. 브뤼셀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 교수가 과거 만물의 기원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바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수십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하나의 원래 원자, 즉 무거운 물질 덩어리로 압축이 되었고 그 응집력이 핵을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이 더해지고 증폭되어 결국 물질 덩어리는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억 개의 조각으로 쪼개진 이 물질 조각들은 끝없이 긴 압축 과정을 거치며 유한한 수의 은하로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 그 이전에 존재했던 최초의 경이로운 힘은 중성자였고 그것은 곧 중립적인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빅뱅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것은 거대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세계가 폭발해서 기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형의 원초적 힘이자 원초적 명령인 그것은 물질이 되었고 그 대폭발의 결과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개념은 리메리트 교수가 했을지라도 이름을 생각해낸 사람은 러시아 물리학자 게오르크 가모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채널러 중에서 필리스 슐레머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지난 20여년간 구인위원회라고 부르는 존재들과 수많은 채널링을 해온 딥 트랜스 채널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채널링들을 모아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 심우주에서 온 필수 브리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초대받은 청중들 앞에서 이러한 채널링을 하곤 했는데 그 청중 중에는 한때 스타트렉 시리즈와 지구 최후의 갈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원작자인 진 로드베리도 있었습니다. 로든베리는 다양한 채널링에서 다룬 주제의 광범위성 때문에 이러한 채널링에 참석하여 그 자신만의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건 그녀의 주장에 따르자면 아홉위원회가 말하길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우주 밖에 존재하는 위대한 존재들의 고차원적인 집단이며 더 높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우주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여러 부분에서 그들의 생각이 자주 언급될 것인데 오늘날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채널링 자료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에서는 그들은 분명히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제법 타당한 자료라고 판단한 것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들을 아홉 또는 아홉 존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채널링에는 때때로 하나라고 불리는 근원적인 원인과 창조 자체의 원래 행위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창조, 이에 대한 이러한 언급 중 상당수는 다른 영적 경로와 종교에서 공유하고 있는 원형적인 신념들과도 서로 부합하며 창조가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그 양상 또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원인이 다름 아닌 외로움,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창조주,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순수한 빛,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담고 있는 하나의 순수 존재 자아가 있었다. 이 자아는 자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기 위해 그러나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즉 우주를 건설하기 위해 그 존재성, 지식, 그리고 지혜 속으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동반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하나였다.
따라서 모든 다수는 진실로 하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발이 아닌 내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숨쉬며 하나의 긴장감을 내면으로 돌려 다양한 밀도와 강도의 물질과 정신을 지닌 모든 것이 되었고 하나의 결합이 될 잠재력을 갖추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의 첫 번째 행위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삼위일체 그 자체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르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아이디어 중 끝으로는 창조주가 창조를 돕기 위해서 동료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다. 이들의 신은 부속물이며 또한 이 근원의 외적인 부분들을 생성하는 존재들의 집합을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존재들은 각각 개별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에 대한 지식이나 원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전체를 가진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홉 존재에 따르자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빛, 모든 것의 복합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있다. 온 우주의 모든 영혼은 진정한 창조주로부터 직접 왔으므로 모든 영혼은 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사랑은 곧 신이다. 그리고 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신을 만드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 신은 순수한 사랑으로 지탱되는 통합된 무한한 지성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얻은 여러 정보들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창조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사랑의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창조는 무한한 사랑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하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렇다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은 인류가 마땅히 물려받은 유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로부터 왔고 그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이는 점차 여러 종교와 영적 수행의 가르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론과 서로 상반되는 과학적 빅뱅 이론을 결합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아홉 존재는 창조를 이 원초적인 근원으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창조주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포와 입자가 없는 그러한 창조주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세포와 입자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은 무한한 지성을 지닌 창조주였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의 일부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신이 신으로서의 성장과 같다. 무한한 창조물 전체는 하나의 무한한 존재이며 그 모든 측면이 자신을 인식하는 한 그 자신을 모든 것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존재이다. 자, 그럼 이러한 아홉 존재의 다양한 진술은 창조 행위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아니라 단순히 같은 생각을 다양한 의식 수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더 높은 지성적인 존재들이 창조의 원초적 행위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창조는 신의 몸 안에 존재하고 우리 각자는 창조주인 신이라는 그 거울의 한 조각이며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는 것은 아홉 존재 그들에 따르자면 번역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기로는 그것은 창조주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다 라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 내가 있는 것은
먼저 어떤 창조가 나타나기 전에 존재의 소통이 있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즉, 창조주의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고 창조주께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선한 것이 당신 안에 담겨 있고 모든 순수한 것이 당신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러한 채널링에 담긴 정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창조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간이 기계적 존재가 필요라는 그러한 에너지 개체로 여겨지는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인간은 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신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물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처럼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훔쳐 이용을 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에너지가 가진 잠재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랑이 고갈이 되었다고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 외에 무엇일까요?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같은 오래전 성인들도 그토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악은 어째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배설물로서 배출되듯이 악이란 것은 사랑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불구덩이로 가서 모두 소각될 운명인 걸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배설물처럼 냄새가 풀풀 풍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불구덩이에서 소각이 되어 자신의 책임을 그때 다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못다한 많은 관련 이야기들을 다음에 또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